오늘은 룻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룻에 대해서는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비교적 그래도 상세하게 공부를 하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인물 시리즈에서 한 타임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 듣기 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을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베들레헴에 심한 흉년이 기근이 찾아들었습니다. 언약의 땅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모압으로 가서 모압에 이민을 가서 살았습니다. 모압은 당시 풍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양식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동안 미국에 이민, LA, 뉴욕 이민 많이 갔잖아요. 예. 거기 가면 잘 산다고. 난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누가 먼저 가자고 했을까? 아마 틀림없이 여자가 나오미가 남편을 막 들쑤셔가지고 여보 우리 모압으로 갑시다. 그건 이건 일반적인 상상이 가능한 거예요.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둘 중 하나는 막 열심히 우리가 어디로 모압에 가서 좀 잘 살아보자. 아마도 엘리멜렉은 여자 말을 듣고 모압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땅입니까?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란 말이죠. 기근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아무리 흉년이 와도 여러분 언약 백성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언약의 땅에서 사는 게 도리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땅에 기근이 왔어. 이게 문제야. 자, 룻기 1장 1절 상반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어요. 언약의 땅에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 백성의 도리이긴 하지만은 미가서에 보면 훗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예언을 했잖아요. 물론 그건 훗날에 예언을 했지만 그 정도로 베들레헴은 비옥하고 먹을 것이 많고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보면 막 벌판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양도 치고 그 보아스의 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왜 언약의 땅에 왜 교회가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 그리고 집사, 장로, 목사님 가정에는 시험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시험이 오냔 말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크게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떠나면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기근이 옵니다. 언약을 떠나면 자 1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주인 노릇하지 않았어요. 언약의 주인 노릇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지그들 소견대로 살았던 때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땅에 살았지만 당시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아바드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바드 야훼가 돼야 되는데 아바드 뭐 바알, 아바드 아세라, 아바드 그모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하나님을 섬겨야 했는데 언약을 스스로 버리고 원주민들의 종노릇을 살았습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언약의 땅에 살았지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서 기근과 흉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그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은 기근과 흉년이 올수록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흉년과 기근이 올 수도 있지만 언약을 안 떠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팅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을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과 기근과 그리고 흉년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럴수록 언약 백성은 기근과 흉년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언약을 더 붙들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언약 백성의 본분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옵니다. 무슨 일을 만나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건 그만두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 살아갈 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바라가리.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다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언약과 사명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뭔가 불안해.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식장도 안 가야 되고 사실은 정말 주일날 우리가 어디 놀러 가면 안 돼. 갯놀이 해가지고 어디 설악산 가고 주일날 어디 마음이 찝찝하죠. 불안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뒤에서 차가 그냥 꽝 박아버려. 그러면 그때 딱 깨닫기를 아이고 올 것이 왔네. 그게 우리 마음이요. 그게 우리 마음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 가난하고 뭔가 좀 부족하더라도 받은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사명 안에 살아가면 돈은 좀 부족해서 불편하죠. 돈이 없으면 참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잠시 돈 좀 벌고 성공해서 아이고 내가 애들도 학원비 되고 내가 그거 이해를 왜 못하겠어.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그 이상하게 꼭 하나님은 참 돈이나 많이 주면서 사명이나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백화점 가서 일하고 아니 어디 백화점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지만 좀 나와버렸어. 아무튼 간에 어디 가서 여러분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돈도 안 주면서 또 무슨 일을 가는데 무슨 어려움이 생기고 무슨 그냥 흉년 무슨 기근 같은 것이 막 더 생겨버려요. 그냥
돈이 더 많이 나가버리고 오히려 버는 것 같은데 더 나가버려. 그냥 무슨 재앙과 사고가 터져가지고. 마음이 불안해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방법은, 평안하게 사는 방법은 좀 부족해도, 뭐 너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지, 안 되지.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이 받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좋다는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 목사님 이제 1년만 2년만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양반은 사업하다가 완전히 그냥 행방불명. 맨날 여러분 11조도 제때해야 됩니다. 제때해야 돼요. 그거 자꾸 미루고, 목사님 이제 3년만 기다려주세요, 2년만 기다려주세요. 욕심을 낳아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리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이루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가만히 보면 11조도 제때하고 주일성수도 제때하고 사명도 제때 감당하고, 그래서 뭐 큰 부자가 안 되더라도 뭐 억만장자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명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제일 평안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이 터지게 해주세요. 반드시 터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죽으나 살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마음 편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결론을 다 아시잖아요. 결과를. 엘리멜렉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느냐? 모압에 가자마자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아 참. 주인공은 주인공의 길로 가야지, 주인공이 스스로 엑스트라가 되어가지고 자꾸 비주류로 가면 여러분 주인공은 반드시 죽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인공은 주인공의 길로만 가면 안 죽습니다. 주인공. 어느 드라마를 보십시오. 주인공이 죽는가. 어느 영화를 보세요. 주인공이 죽는가. 주인공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엑스트라는 여러분 뭐 그냥 돌이 맞기도 전에 먼저 떨어져 버리더만 그냥 사다리에서 그냥. 에? 그거 사실 그 영상 그 다시 찍어야 됩니다. 돌이 떨어지기 전에 하고 떨어져 버려. 주인공은 여러분 총을 맞아도 죽었어. 근데 다시 일어나더라고. 보니까 딱 병원에 가서 딱 한 줄이야. 의사 선생님의 의사 닥터의 대사는 딱 한 줄이요. 다행히 급소는 피했습니다. 다행히 급소는. 엘리멜렉이 여러분 주인공의 길로 가야 되는데, 에이 참. 죽으니까 나오미가 이제 급할 거 아니야. 그래서 두 아들을 빨리 장가를 보냈습니다. 큰 아들을 위해서는 오르바, 오르르, 오리온, 오르르.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10년 정도 살았는데, 큰아들이 죽고 나서 작은 아들이 또 죽었네요. 참 기가 막힌 일이야. 3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하하. 이제 식구는 뭐요? 시어머니 과부, 큰 며느리 과부, 작은 며느리 과부. 자, 저녁이 되면
새 과부가. 요즘으로 말하면 고스톱이라도 치지만 옛날에는 뭐가 있겠어. 참 새 과부가 팔자 좋습니다. 그래요. 비극적인 것은 대가 끊긴 거예요. 대가 끊긴 거예요. 동생이라도 하나 있으면요, 그냥 큰 며느리한테 하룻밤 가고 작은 며느리한테 가서. 그런데 동생도 없고 그 즈음에 딱 소문이 들리는데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그 막 IMF 같은 불경기가 그냥 베들레헴에 찾아왔는데 이제는 경기가 호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6절로 7절 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우리 잘 알잖아요. 며느라, 베들레헴에 돌아간다고 너희들이 팔자를 고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민족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세상에, 아이고 참, 오르바는 울면서 그게 또 진담으로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울면서 어머니하고 입맞춤을 하고 세상에 자기 민족, 자기 신한테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 룻기 1장 12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사랑하는 딸들아, 두 며느리들아, 내가 죽일렵니다. 이게 내 보니까 분명히 문맥의 정황상 보면은 엘리멜렉을 꼬셨던 여자도 누굽니까? 자식을 꼬셨던 여자도 누구예요? 나오미야, 나오미. 내가 죽일려니다. 내가 나쁜 여자다. 내가 무슨 뭐 남편이 있어가고 자식 낳아서 너희들한테 씨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야, 어떡하면냐, 너희들 청승과부들, 너희 민족, 너희 신에게 돌아가면 차라리 너희들 다시 과부지만 다시 시집가서 너희들 팔자를 고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냥 두 여자가 함께 울어요. 룻도 울고 오르바도 울고. 어머니 어떡하면 좋아요. 어머니 그냥 헤어지기 싫어서. 근데 울면서 오르바는 오르르 오라이 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룻이라는 여자 대단해. 아무리 나오미가 설득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그런 소리 마세요.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를 떠나서 나의 백성에게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거하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이의 벌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눈물 나네. 이런 여자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자, 룻기 1장 15절로 18절을 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어머니 복 갑니다.
어머니, 이거 이제 참 서편제식으로 하면 참 좋겠네. 아이고 어머니 못 가요. 어머니 돌아가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 어머니 묻히는 정산에 나도 묻히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못 갑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 나의 하나님이 되었니 내가 어떻게. 여러분 뭐 그냥 뭐 죽기를 각오하고 못 간다고 하니까 룻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가라 소리를 안 하고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착각한다고 했잖아요. 전혀 틀린 말은 안 했죠. 룻이 효성이 있는 여자요. 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효성이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설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언약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뭐 적용적인 면에서 성경에는 항상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핵심 진리가 중요하지 주변 진리는 그 다음이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효도 설교는 부차적인 하나의 진리지 여러분 핵심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런 설교를 하면 뭐 100%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룻을 효도의 모델로 먼저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 때문에 베들레헴에 간 것이지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의 핵심 진리를 놓쳐버려요. 그렇게 해석하면 빗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항상 이야기의 레파토리, 핵심 진리를 바로 알아야죠. 우리는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주인공이냐? 룻이 주인공이냐? 자, 어떠세요? 우리 서장로님, 나오미가 주인공입니까? 룻이 주인공입니까? 정동석 장로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두 명이면 됩니다. 김재일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여기서 나오미는 조주연입니다. 나오미는 조주연. 언약의 신실함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로 팔자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기서 진짜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나오미 기라고 안 하고 성경에 룻기라고 한 거예요. 나오미 기, 엘리멜렉 기가 아닙니다. 룻기입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룻이다. 그래서 룻이 하나님 때문에 베들레헴에 언약을 붙잡고 어머니를 따라온다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 룻이 왜 하나님을 따라오느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나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그 청산에 묻히겠다는 거예요. 네.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엘리멜렉은 이미 죽었고 나오미와 남편에게 들었을 거예요. 나오미와 남편에게. 원래 망한 사람이 자존심이 더 강합니다. 못 사는 사람이 자존심이 더 강해요. 네. 여러분,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 자존심이 어디가 더 셀까요? 북한이 세요. 우리는 좀 어지간하면 너그럽잖아요, 사실요. 이해를 하고 평화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막 그 전쟁을 일부러 부추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지.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좀 잘 살잖아요. 잘 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뭐 이제 북한을 좀 돕고 그러는 것이지, 그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북한을 돕는다고 빨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형제간들 보세요. 좀 못 살고 좀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형제간한테는 돈도 이렇게 모르게 살짝 줘야지, 부모님 본 데서 막 주고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 때문에 살림 다 말아먹은 거 다 아시잖아요.
겨울에는 보리밥에다가 점심 때는 고구마죽을 끓여 먹었어요. 뭐 이게 시골에서 다 아실 거예요. 고구마죽 서장님도 끓여 먹어. 고구마죽 보리밥 좀 넣어가지고 고구마. 그러니까 막 속이 허시허싱하고 요즘은 고구마도 맛있어요. 근데 그리고 보리밥도 우리 심풀이 쭈꾸미가 난 일부러 보리밥 먹습니다. 그냥. 예. 아이 집사람이 가서 동행해봐서 난 진짜 소식을 해요. 소식을. 근데 강인철은 있는 대로 다 갖다 다 주워 다 처먹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어찌 보면 참 불공평하신 것 같고 나는 밥도 조금 먹어요. 빵도 안 먹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풍성한지 왜 이렇게 위대한지. 근데 송종호 밥은 한 그릇씩 먹고 고구마도 먹고 밤도 먹고 다 먹었는데 거기는 배도 하나도 안 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체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질. 근데 뭐다가 또 체질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항상 겨울에 이제 낮에는 바쁘니까 농번기 때는 바쁘니까 겨울에 낮에 놀잖아요. 그리고 새내끼나 꼬고 이제 그러죠.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족보 얘기랍니다. 족보 얘기. 진주소씨 박역과 새와 함께 신라를 세운 공신 중에 공신. 그럼 제가 그러죠. 아버지 우리 소씨들 가운데 우리 안에서는 성을 높이고 남 앞에서는 소가라고 하는 건데 우리 소씨 가운데 좀 뭐 장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랬더니 우리 그 국회 부장을 하셨던 소선규가 계셨대요. 소선규 어른요. 이놈아 우리 같이 성씨가 적은 사람들 가운데 국회 부의장까지 나왔다. 이놈아. 실제로 그래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그 소가들 가운데 국회의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시기를 원래는 우리 소씨들이 그냥 신라천지를 이루었는데 너무 권력을 농단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다 성을 가라 그랬대. 성을 가라 그래서 주로 어디 성씨로 성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씨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순수혈통에다가 자존심이 있고 격이 있고 정체성이 있고. 그런데 요즘요 소가라고 하는 성을 가지면서도 야바이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여자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잡종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족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족보 교육을 제대로 소씨로서의 정체성. 그래서 신라에서 못 살고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그래 지금도 진주에서 우리 소가들이 살아간 사람 대단한 겁니다. 그 모든 핍박과 그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성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이제 백제로 도망을 왔대. 그래가지고 형은 익산으로 동생은 남원으로 와서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진짜 우리 그 성씨에 대한 우리 성에 대한 그 뭐라 할까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에도 연결이 돼가지고 일사가고 오직 예수 한 번 믿으면 사람이 끝까지 믿어야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설교를 듣고 나서 열이 확 받쳐서 이런 양아치 같은 새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이거 모든 것이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거는 다 거기에 백그라운드가 다 있는 겁니다. 다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정권사님도 아버님께서 훈장을 하셨어요. 훈장을 하면서 그 딸들에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데 나중에 연결이 되고 적용점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저분도 일사가구고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우리가 이게 지조가 있고 정체성을 갖는 데는 다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요. 다 나름대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나오미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들이 그 모압에 가서 잘 살았겠습니까? 남편 죽었지, 자녀 죽었지. 에? 그런데 이제 자녀가 죽기 전에 그 자녀,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아마 자녀가 죽은 다음에 나오미는 계속해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고, 베들레헴의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죠. 당연히 했죠. 그래서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룻도 들었고 나오미도 들었어. 근데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오르바는 듣긴 들었는데 그냥 걸러 들은 것 같아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룻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았고, 여러분 귀를 통해서 뇌리판에 딱 새겨놓았다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그래서 룻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내 몸에 임할 줄을 어떻게 아느냐. 나를 통하여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우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이루어질 줄을 누가 아느냐. 내가 가면 나를 통하여 축복의 영맥이 흐르고, 나를 통하여 축복의 족보가 세워질 줄을 누가 아느냐. 여러분,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고엘 사상을 알고 계대법을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유다 지파의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씨를 받고 내가 거룩한 족보를 이어갈 줄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면 오르바처럼 오르르하고 아마 자기 민족, 자기의 신에게 돌아갔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는 무엇의 운명을 걸었느냐? 복음의 운명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의 운명을 걸었어요. 나는 이제 모압을 버리리라. 모압의 백성과 나라와 신을 나는 버린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다. 나는 우리 하나님 자신을 내가 선택한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나에게 임할 줄을 어떻게 아는가? 나는 모압으로 가봤자 버림받는다. 난 모압에 가봤자 버림받는다. 나는 기어코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리라. 이거는 여러분 지나친 상상이 절대 아닙니다. 가능성 있는 상상일 뿐만 아니라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룻에게는 이미 축복의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이 다 축복의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녀는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확신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죽는 일을 제외하고 어머니를 버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이의 벌을 준다. 이런 언약사상.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무엇이 보이고 잡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내 귀에 확실하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소리가 납니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에 확신이 있고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닌 배여 믿음만을 가지고서 들걸, 이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나가세
효도에 대한 모델이 되는 설교의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끊어진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장강에 그 강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더구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모압 여인 이방 여자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라이 감자라 먹으라 이놈들아. 어떻게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는데 이방 여자가 어떻게 언약의 땅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엿먹어라 이놈들아. 이런 식으로 룻기를 지금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룻기는 이런 역설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여인을 축복하시는가. 아까 나오미가 주인공이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주인공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오미가 언약을 떠나 모압에서 망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을 세우셨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 가정을 세웠는데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세우셨더라. 이런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핵심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 이보다 더 근접한 해석은 룻을, 이보다 더 정확한 해석은 뭐냐, 룻을 주인공으로 삼는 거예요. 나오미 가문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버리고 다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러나 세상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오히려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땅에 찾아와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자가 되어서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럴 때 정말 사사시대에 엄청난 역설적 충격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역설적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러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봐라, 니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말이야, 언약을 떠나서 세상에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서 와가지고 세상에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일어나, 이걸 봐라 이놈들아.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그렇게 보면 정말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얼마나 축복을 받은 여잔가. 룻이 어떤 여자냐? 룻은 어떤 여자냐? 성경에 모압 여인이요, 모압 여인. 이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근데 모압 여인이었다면 당연히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모압의 주신이 그모스니까. 그러나 이제 조금 빗나갈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전설을 기록하는 미드라시에 오면 룻은 옛날 장신대 총장님이셨던 장영일 박사님이 요걸 발견해서 국밀보에 보도도 되었죠. 룻은 뭐냐, 모압 왕의 딸이었다. 그래서 큰 딸은 공주였다는 거예요. 큰 딸은 오르바고 둘째 딸은 룻이었다. 이게 미드라시입니다. 좀 뻥이에요, 뻥. 아니 어떻게 모압 왕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망해가지고 말이요, 망해가지고 모압에 이민을 갔던 그 두 남자, 그것도 아버지도 죽은 그 과부의 아들에게 왕이 공주를 주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생깁니다.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같은 그 역사를 보더라도 사무엘상하는 객관적으로 다윗 왕에 대해서, 다윗 왕이 뭐 밧세바와 범죄하고 회개하고 막 압살롬에게 막 이런 얘기가 객관적으로 나오는데, 역대기는 바벨론 이후에 다윗 왕조의 부흥을 위해서,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위해서 조금 약간 우리로 말하면 약간 편협적인 다윗의 실수나 뭐 다윗의 연약함 이런 부분을 스킵하고 지나갑니다. 이제 하물며 성경도
그렇거늘 미드라시 같은 경우는 아마 다윗 왕에 대해서 더 미화를 시켰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윗 왕조의 품위를 좀 잘 기술하기 위해서 룻을 모압의 딸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져봐요. 뭐 사실일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미드라시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모압의 전설에 의하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모스 신전에서 알바를 했던 여사제였다는 거야. 모압의 전설입니다. 어디까지나 모압의 전설. 모압이 섬기는 그모스나 암몬이 섬기는 밀곰이나 뭐 이름은 다 똑같아요. 몰렉 마루덱에서 나온 신인데, 이게 이제 가나안에 와서는 바알로 명칭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 뿌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미국 필라델피아 근교에 랑카스터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메노나이트는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자동차도 안 하고 전기도 안 쓰고. 근데 요즘은 이제 전기를 쓰더라고요. 가봐서 보니까 그들도 좀 타락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유대인의 성막을 짓고, 지금도 유대인의 성막을 짓고, 그들은 요즘 정통 유대인도 성막을 안 짓고 회당에서 말씀만 가르치는데, 그들은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정말. 그래갖고 지금도 짐승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곳에서 랑카스테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룻을 연구해 본 거예요.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가지고 이제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뮤지컬. 이걸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어요. 룻이, 어쨌든 우리 홍유기 목사님 거기 가보셨나요? 룻이 그모스 신전에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사제였는지 안 했는지, 그건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어요.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분명히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고, 어릴 때부터 그모스를 섬겼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이런 여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너무 내용 잘 알잖아요.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를 만나서. 사실은 참 율법에 보면 이방 여인하고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씨를 주어서 나중에 여러분 다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절묘한 타이밍에 룻에게 한 남자 보아스, 그것도 기쁘루 하일이라고 하는 이런 뭐라고 할까, 싸우는 전사요, 용사, 유력한 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룻기 4장 17절로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저 이방 여인, 그건 거의 확실한 아마 여리고성의 여사제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학자들이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 여리고의 잡신을 섬겼던 라합을 통해서 살몬을 낳았는데, 나중에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또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자, 이방 여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때에 여러분, 이방 여인이 복음을 듣고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베들레헴에 와서, 하나님은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게 하고 나오미의 가문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 그걸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역설적 복음, 역설적 언약 성취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룻이 되자 이 말이죠. 그 룻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금오스 신전으로 가고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나오미를 통해서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룻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음의 성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우리는 언제나 생명나무를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할렐루야. 나의 구 나의 새 당신의 나의 새나무 나의 삶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의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신뢰 맺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아멘과 순종으로